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기도 때 뵙겠습니다. 내일 새벽 기도 시간에 꼭 이만큼 뵙기를 소원합니다. 예. 야구 좋아하시죠? 예, 참 제가 롯데 팬인데 주님이 먼저 오실지 롯데가 한국 시리즈를 우승할지 누가 빠를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즘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2등을 하네요. 저 자리에 갈 팀이 아닌데 갑자기 저러니까 제가 더 어리둥절합니다. 예. 그런데 팀이 잘 되는 데는 잘 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예. 1번부터 9번까지의 선수가 나와서 경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선수가 있겠죠. 그 나머지 선수는 어떻습니까? 백업 요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체 선수. 1번부터 9번 선수가 빠졌을 때에 부상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빠졌을 때에 그 자리를 대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전 선수나 백업 선수는 어떻습니까? 실력이 비슷해야 되겠죠. 제가 롯데를 보니까 요즘에 예년과 다르게 어떻게 해요? 백업 선수들이요. 보통이 아닙니다. 주전 선수를 능가할 정도로 혹시 1번 타자가 9번 타자가 빠졌을 때에 심지어 4번 타자가 빠졌을 때도 그 자리를 메꿀 수 있는 백업 요원들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귀한 것은 놀라운 것은 그 백업 요원들이 대체 요원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죠. 오랜 시간 동안 육성을 하고 투자를 하고 그리고 훈련을 한 결과가 그 백업 요원이 대체 요원이 주전 선수에 못지않는 실력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잘 준비되어도 나에게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 기다림이 언제까지인지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이처럼 누군가의 뒷배경이 되어준다는 것은 말처럼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4번 타자가 되고 싶어 하고 누구나 다 저 1번에서 9번까지에 들어가서 서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 합니다. 저 자리에 서서 멋지게 한 방을 치고 싶어 한다는 거죠. 누군가의 뒷배경이 되어서 이처럼 무대 뒤에서 백업 요원으로 대체 선수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 그 지키는 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그리 녹록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으로 나온 바로 한 사람. 그 어려운 과정을 묵묵히 해낸 사람. 그 어려운 일을 해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갈렙이죠. 여호수아를 위해 기꺼이 무대 뒷배경이 되어준 갈렙. 무대 뒤에 선 영웅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매번 갈렙이 먼저 떠오릅니다. 저는 갈렙이 좋습니다. 갈렙의 삶이 좋고 갈렙의 섬김을 본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갈렙을 닮아간다는 것은 갈렙의 삶을 닮아간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요 1인자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다 마음속 깊숙한 곳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인물이죠.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를 뒤에서 무려 40년입니다. 40년간 묵묵히 섬겼습니다. 이제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질 때 하나님은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무대 전면에 내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어떻습니까? 다시 동료인 여호수아 뒤에서 계속해서 리더의 자리로 갔던 그 여호수아를 섬기게 되었던 거죠. 다시 백업 요원이 된 것이죠.
40년 동안 무대 뒤에서 모세를 섬겼던 갈렙은 40년이 지난 후 다시 동료인 여호수아를 섬겨야 했을 때에 갈렙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여호수아를 섬긴다는 것이 그처럼 쉬운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나도 저 자리에 갈 수 있는 실력이 있는데, 한 번의 섬김은요 가능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섬긴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이 값진 것이죠. 함스 켈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함스 켈킨은 섬김에 대해서 그녀의 솔직한 심정을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라는 한 편의 시에 담았습니다. 이 시는 성도들에게, 아니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너무도 큰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주여 당신은 알고 계시겠지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 볼 경우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당신을 찬양하며 증거하는지 주여 당신은 알고 계시겠지요. 여성클럽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말입니다. 내가 맡은 작은 모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일하는지 주여 당신은 알고 계시지요. 성경 공부와 같은 모임에는 절대로 빠지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는지 주여 당신은 아시겠지요. 그러나 만약 당신께서 큰 물그릇을 보여주시면서 어느 늙고 꼬부라진 노인의 더럽고 딱딱한 발을 씻기라고 하신다면, 그것도 날이면 날마다 몇 년을 계속해서,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작은 방에서라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할는지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람이 보는 데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도 잠시 동안이라면 인내하고 감당해낼 수 있겠지요. 작은 일이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키워보고 싶은 열정이 있겠지요. 그러나 이 시인의 고백처럼 늙고 꼬부라진 노인의 더럽고 딱딱한 발을 씻기라고 하신다면, 그것도 날이면 날마다 몇 년을 계속해서 아무도 보지 않고 나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 그 작은 골방 안에서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면에서 갈렙은 이 시인과 같은 고민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무대 뒤에서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때가 되면 나도 무대 중앙에서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는 그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겠죠. 탁월한 영적 지도자는요, 한때 훌륭한 2인자의 자리를 충실하게 그 자리를 지켜냈던 사람입니다. 훌륭한 1인자가 되기 전에 훌륭한 2인자가 되는 것은요, 필수적인 과정이죠. USC 대학의 워렌 베니스 교수와 데이빗 키넌 교수가 함께 쓴 위대한 2인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2인자가 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최고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 한 조사에 따르면 포춘에서 선정한 500대 기업의 총수 중 86%가 위대한 2인자의 과정을 거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 갈렙은 달랐습니다. 갈렙은 위대한 2인자로 40년 동안 모세를 섬겼지만 이제 다시 여호수아를 섬겨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요, 갈렙은 자신의 자리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지켰습니다. 원망 한마디 없이. 하나님은 이렇게 무대 뒤에서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킨 갈렙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렙에게 상을 베푸셨습니다.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드릴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혹시 섬기더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며 결코 하나님께서는요, 그 섬김을, 그 눈물의 섬김을 잊지 않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갈렙으로 하여금 무대 뒤에 선 영웅이 되게 했을까요? 우리는 이 시간 무대 뒤편에서 자신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낸 그 영웅 갈렙으로부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갈렙은요, 성실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성실한 마음. 갈렙은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 말씀에서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실한 마음은 정성스러운 마음이고 참된 마음입니다. 거짓이 없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마음을 좋아하십니다. 성실한 마음은 진실한 마음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의 이름이 좋습니다. 진국. 괜찮지 않나요? 네, 비웃지 마시고 괜찮지 않나요? 보배진 나라고, 나라의 보배, 진실한 나라의 보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인간은 웃으실 때 웃으셔야 되는데 안 웃으면 제가 설교가 안 되거든요. 네. 성실한 마음은 진실한 마음입니다. 인간은 그런데요, 성실하기가 참 힘들지요. 왜냐하면 나도 저 자리에 가고 싶은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좌절 가운데 있을 때에 소망을 품었던, 또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마음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 하나님은요,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이 성실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투자가가 누구입니까? 바로 오렌 버핏이죠. 진정한 부를 얻는 길이라는 이 주제를 강연할 때에 오렌 버핏은 자신의 주변에 사람을 둘 때에 꼭 세 가지를 본다고 합니다. 첫째, 성실이라고 합니다. 둘째, 에너지. 셋째가 지능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성실이 없다면 그는 사람을 채용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왜냐? 성실이 없다면 뒤에 있는 에너지와 지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성실이라는 성품이 성공의 비결이고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마라톤에 비유됩니다. 마라톤은요, 묵묵하게 끝까지 성실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성실함이 우리를 서서히 유능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실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갈렙은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소유했습니다. 신뢰, 믿고 의지하지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한평생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신,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또 다른 어버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이 교회를 지켜나가고 있는 믿음의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광교회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신뢰 가운데서 지금 67년이라는 길을 달려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 치면 좋겠습니다. 무엇을요? 지금까지 67년 동안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고 이 자리를 지키신 모든 부모에게, 영적 부모에게, 이 자리를 지켜나가는 부모님들에게 이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갈렙은요,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자신과 동고동락하고 있는 그 힘들고 어려운 출애굽의 여정을 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신뢰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또한 신뢰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좋은 것임을 신뢰했기에 갈렙은 전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갈렙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산지를 지금 나에게 달라는 모험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갈렙에게는요, 다른 것이 다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한 가지만 좋겠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일찍부터 붙잡았습니다. 85세가 되기까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다시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종로하러 돌아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달랐습니다. 갈렙은 올라갈 수 있다는 것, 저 땅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것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안 이루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저 가나안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도 땅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어떤 인간이 하지 못한다고, 할 수 없다는 그 거짓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거짓된 말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영도 땅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취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계 열방을 품을 수 있고 취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이루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어떻게 했습니까? 악평했습니다. 가나안 거민들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고 이렇게 스스로들을 비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새 역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하는 마음은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찌 하나님의 일을 그 보잘것없는 인간의 생각으로 막으려고 하십니까? 의심은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을 보며 전진해 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뒤를 돌아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뒤를 돌아보는 마음을, 의심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갈렙은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어떻게 해요? 지금 내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땅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잘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나이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비전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의 비전을 보십니다. 갈렙이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갈렙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삶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갈렙의 마음은요,
언제나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겸손한 마음.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죠.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목사로서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장로로서 겸손하지 못했고, 권사로서 겸손하지 못했고, 안수집사로 겸손하지 못했고, 성도로서 겸손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다시 겸손할 수 있는 믿음을,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겸손은요,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자신의 위치를 끝까지 지킬 줄 아는 마음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무려 40년 동안 모세의 뒤에서 백업 요원으로 살았죠. 이제 모세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이제 누군가가 그 1인자의 자리로 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굴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은 갈렙을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를 세웠죠. 이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의 영도자로서 역사의 무대 전면에 섰을 때에 여전히 갈렙은 2인자의 삶이었습니다.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에 어떤 면에서는요, 여호수아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인물이었을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후 여호수아에게 모든 고난이 손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가 1인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1인자가 되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중에 갈렙의 나이 무려 85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원숙한 나이가 되었으니까 훌륭한 지도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지를 지금 정복할 수 있다고 뭐하고 있습니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락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인자에게 1인자로서 정중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지도자로서의 그 위치와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얼마나 겸손한 자세이고 또한 겸손한 마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은 또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소박한 마음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갈렙에게는요, 조금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또한 원망하는 모습은 전혀 볼 수 없습니다. 갈렙은요, 1인자가 되는 것보다 기꺼이 여호수아의 동력자가 되어서 협력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지키는 데 더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갈렙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누구에게 이 공이 돌아가는지 그 관심은 잠시 우리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 새싹구 공사를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풋살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금도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누가 이것을 했지,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우리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요, 참으로 이처럼 어렵기에 너무도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을 가진 갈렙에게 너무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벌써 마지막이네요. 오늘 제가 한 40분 하려고 왔는데 마지막 네 번째는 이것입니다. 갈렙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오늘 밥이 괜찮았죠? 제가 지금 밥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이걸 붙일 수가 없어요. 잠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6, 7년 되죠. 예, 오늘 수고했다고 예, 박수를 한번 할까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오늘 풍성하게 수고해 주시고 우리의 일을 일용할 양식을 또 책임져 주신 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감사하면 어떨까요? 웃게 됩니다. 감사는요, 더 큰 감사를 만들어내는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마음은요, 원망하는 마음입니다. 원망하는 마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에서 원망하는 말과 원망하는 행동이 나오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갈렙을 향해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고 말씀하실 때에 다르다는 그 마을, 그 말씀, 가장 두드러진 그 갈렙의 마음이 뭐냐면 갈렙은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금도 원망하지 않는 마음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죠. 또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의 원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민수기 14장 3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려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원망의 결과는요,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원망의 결과는 비생산적입니다. 원망의 결과는 천국을 잃어버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는 무엇입니까? 반대는 감사죠. 이처럼 감사하는 마음은, 감사하는 민족에게, 감사하는 교회에게, 감사하는 성도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요, 더 큰 복으로, 더 감사가 넘치도록 흔들어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무엇입니까?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는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이죠. 감사는 앞으로 받을 것에 대한 무엇입니까? 확신입니다. 하나님, 지금 없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이 850석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관해서 성실하게 보고했습니다. 또한 그 땅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며 45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해서 그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갈렙의 삶은 감사하는 삶이었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춤추게 합니다. 감사는 바로 내 자신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복이 조금씩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나이를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비전을 따라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 일하십니다. 위대한 이인자의 삶을, 백업의 삶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저기 있죠. 제가 보는 좌측에 백업 요원들이 저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열심히 백업 요원들이 잘 자라고 있죠. 곧 이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주전의 자리로 얼마 없습니다. 열심히 간식도 좀 사주시고, 예, 오면 좀 칭찬도 하시고, 예,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 백업 요원인 청년들이 주전의 자리로 올 것입니다. 데이빗 디넌과 오렌 베니스가 쓴 위대한 이인자들이라는 책에는요, 위대한 이인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기심을 버려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인자가 되기 위해서는 용기와 창의성, 건강한 자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이인자에게는요, 당장 지금 상급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축복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대 뒤에 선 영웅들에게 예비하신 상을, 아니 여러분 모두에게 예비하신 상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상광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귀한 믿음의 우리 청년 여러분, 무대 뒤에 선 영웅 이 갈렙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함께 찬양드리면 좋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우리가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갈렙의 성실한 마음과 갈렙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갈렙의 언제나 겸손한 마음, 갈렙의 감사하는 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갈렙의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성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저희들이 갈렙의 마음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 회복될 수 있는,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사구실 리모델링 공사와 불살량 공사를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며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안전사고 한 건 없이 하나님 제 시간 안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그럼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교회가, 이 성광의 재단이 다음 세대로 백업 여원으로 제2인자들로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